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근 학제에서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고 또 사랑하게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오신 우리 성원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653쪽입니다. 에스더서 10장 1절, 2절, 3절.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의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습니까? 10장밖에 되지 않는 이 범위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또 에스더서 연극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그렇죠.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거든요. 길지 않은 책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는 것도 우리들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읽어보셨으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혼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또는 연인들 보면은 서로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은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나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바로 전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고. 특별히 에스더서 10장에는 최고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기대되시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라 하지만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에스더서의 기록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포로 석방령에서 1차 기환령에 얼마 정도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70년의 기한이 다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으면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돌아갑니다. 정말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말을 안 듣고 안 돌아가면은 이놈들 빨리 돌아가고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 돌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2차, 3차의 그 때가 되는데 제가 좀 했는데 이 왕비가 에스더가 BC 479년에 왕비가 되게 함으로 다시 한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살 수 있는 그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거죠. 에스더서의 구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결론이 중요하거나 또는 뭐 서론이 중요하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가운데가 중요해요.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그 뜻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선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이 책의 짧은 책인데 어느 날 한 왕이 잠을 자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게 돼서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대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왕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 병사입니다, 뭐 학자입니다 등등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이 왕이 이 은자, 숨어 사는 철학자, 학자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니까 그 은자가 이렇게 자기의 밭을 이렇게 고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이 학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답이 없으니까 이 왕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은사에게 대신해서 제가 밭고랑을 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밭고랑을 다 이렇게 고른 다음에 보니까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저기 누군가 달려오고 있네요. 한번 봅시다. 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이 털북숭이 남자가 막 허겁지겁 와거나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왕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옷을 벗겨보니까 심한 상처가 나 있어서 왕은 이 남자의 피를 닦고 치료를 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 이 잠에서 깨어난 이 남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이 왕이 자기의 형을 죽이고 자기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내가 이 원수를 언젠가는 갚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호위대와 떨어져 있을 때 왕을 공격하려고 갔는데 그러면 호위대에 발각되는 바람에 상처를 입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출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했고 다시 왕에게 충성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기가 빼앗은 그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스승에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선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대답을 했고 당신은 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만약 당신이 나의 밭을 고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가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가장 필요한 사람.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의 단편선입니다. 저는 이 짧은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하는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이 누군가? 모르드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 에스더서의 마지막 12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1절부터 3절까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눈에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 나도 도구, 너도 도구, 우리 모두의 도구라는 거예요. 1절에 아하수르 왕이 땅과 바다의 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9장까지는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다가 10장부터는 3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내용이 아주 각도가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제가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당시 페르시아의 나라가 엄청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몽골 제국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전성기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릴 때에 정말 그 엄청난 양의 조공이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큰 부자였고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 건지 잔치를 베푸는데 1년 내 절반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도 1년의 절반을 놀아도 끄떡없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가 그 살라미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로 왕후를 간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이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면서 이 나라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양치기 소년이 나오는데, 이 양치기 소년이 이렇게 늑대와 번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 하면은 이 양치기 소년이 평소에는 양들이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양치기가 아무 할 일도 없으니까 쫓아보내야겠다. 해고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나고 번개가 막 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니까 누구의 할 일이 필요해요? 양치기 소년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있고 번개가 치고 하는 날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늑대와 번개와 폭풍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있음을 감사하고 이 번개가 있음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에 최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좀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교회에서 특별히 기도를 안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씩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은 뭐 잠도 못 자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최 집사님,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안 치면 정말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가 시험을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다닐 맛이 날까요? 다닐 맛이 날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시험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시련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그 고민과 걱정 많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 교과가 신명기 4장 29절 아닙니까? 우리 정숙 지사님 영어로도 외우셨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뭐 월급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거리가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뭐 아들 딸 잘 되면은,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디 목사님의 그 찬양 사역자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해시네 등등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작곡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찬양이 작곡도 보면 뭐 몇 페이지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찬양이 있고, 이분을 통해서 가스펠 복음성가라는 뭐랄까요, 음악의 한 분야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생키 목사님이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밖에 이제 나와서는 목사님에게 당신이 작곡한 곡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이분이 노래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면 얼마나 또 아름다웠는지, 자기가 작곡한 곡들을 부르고 또는 이제 이미 작곡되어 있는 곡들을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거친 인상에 얼굴이 까맣게 걸린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목사님 혹시 남북 전쟁 때 북군의 군인으로 참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키 목사님이 북군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1862년 달 밝았던 날 밤 보초병으로 서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어보니 그렇게 기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니 이 청년이 생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남군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어느 날 북군 한 명을 발견하고 그를 총으로 몰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총을 쏘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미는 이 남자가 생키 목사님을 죽으려 했던 그 남자의 어머니가 자주 불렀던 찬미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 찬미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찬미를 부르는 그 사람을 도저히 총으로 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를, 당신의 찬송이 끝났을 때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위대하시고 강하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힘이 빠지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총을 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키 목사님이 그날 자기가 보초병으로 서고 있을 때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전쟁에는 윤리가 없다고요. 논리가 없다고요. 그냥 사람 보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저도 뭐 군에 갔을 때 군 복무하면서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생각한 게 그때였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는다는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도구로 쓰시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존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오늘 우리 강명희 집사님 간증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책을 배웠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부산중앙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김성국 목사님의 모친이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집에도 안 보내고 안식 오후마다 기억지를 막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려면 암송을 다 외워야지 집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참 외웠던 그 기억지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이게 재산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강 집사님의 또 간증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라는 거죠. 이전에 그의 능력과 권력에 따른 모든 행적과 왕이 모르드게를 위대한 자리로 승진시키고 그 위대함을 밝히 드러낸 일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인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디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성경을 읽으라. 에스더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에요.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그 책이에요.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준비하셨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건들이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그 긴 기간에 그 사이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던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일지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영혼이든지 구원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케 하며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자비의 호소와 경고와 보증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주십니까? 사람은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경고와 보증이 더 이상의 기회와 특권이 소용없을 때까지 돌아오라, 다시 와라, 집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신년의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온의 도시들을 태워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엘리야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새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잊으셨습니까? 여기 곽은소, 강미영, 장동식, 최은심, 김복철 등등의 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을까요? 천만에요. 젖 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여인들은 그렇게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이 모든 산악인들의 꿈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을 제일 먼저 등정한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인데 제일 먼저 이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이 세르파, 그 네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르파
덴징 노력의 도움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었다. 이 세르파들은 천성적으로 고산지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폐 활량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오르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던 고상돈이라는 분도 그 세르파의 어떤 펜파 노르브의 도움으로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다고. 이 산악인들이 세르파들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산에 오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세르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라는 거죠. 정말 탁월한 영적 인도자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암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을 따라갔다면 뭐 어디로 빠질지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 고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을 따라서 그분의 제자 되어서 그분의 살아간 그 삶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간다. 모르드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3일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도와주셨는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자. 모르드게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씨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더서의 마지막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이고, 너무 신앙 쪽으로 나가시는데.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장을 보니까 에스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주인공, 에스더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제국의 수상이 되었다는 거,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되어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았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는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았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특별히 사랑과 존경을 독차지하였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가 단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공헌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이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개혁 개정에는 안위의 말을 하였다는 건데 이 히브리어로는 다마르 샬롬이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 뭡니까? 평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 샬롬이라는. 이 모르드게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의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전에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의 교회에 얼굴이 검은 이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늘 성도들에게나 교인들에게 하는 인사가 뭐였냐면은 샬롬이라고. 샬롬. 우리 강명 집사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옥희 집사님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좀 병색이 완연한 이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다가 점점 이제 몸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간암으로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이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교회라도 다니자고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살롬 그러는 거예요. 살롬. 자기는 다 다른 사람 나보고 의사부터 시작해서 죽을 놈 그랬는데 이 교회 오니까 그 목사님 자기 보고 살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으로 좀 살아야겠다. 해서 이제 살기로 결심하고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점점 몸이 좋아져서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읽고 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살 놈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였다. 그 모든 사람에게 죽을 놈이라고 하지 않고 샬롬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달라는 그런 화평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모르드게를 통하여 밝은 빛이 왕궁의 흑암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제가 이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게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화이트 부인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찾아보다 보니까 화이트 부인도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연구할 때에 내가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깨달은 바가 우리가 신학과 다닐 때 배운 게 뭐냐면은 너희 남대근 목사님이 이제 졸업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졸업하고 목회하거나 하다 보면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깨달은 진리가 성령에 맞는지 예언의 신의 권면에 맞는지를 비교하라 그랬거든요. 만약 이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새로운 이단이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신학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이단이라 그럴까요? 이제 곧 얼마나 2025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2029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같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같은 우리 교단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단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화이트부인의 글에 깜짝 놀라는 게 이 모르드게가 저는 제 생각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구나 깨달았는데 화이트부인의 글을 보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은 저는 이제서야 이걸 깨달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부인은 100년 전, 2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화이트부인의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광주사 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성경은 제 대학 다닐 때 책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싸게 판다 이거를 그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목회 나와서는 여백 성경 다른 목사님들이 성경의 여백에 있는 책을 사라 해서 그 여백에다가 성경절을 적거나 또는 공부한 것들을 기록해서 제가 그렇게 또 한 몇 년을 공부하다가 또 다른 성경 나오면 또 성경하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분하고 또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의 성경책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깨끗한 성경책에서 그 구도자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전에는 성경절에 줄도 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성경 갖고는 줄도 안 치고 그렇게 또 몇 년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이 복음 성경으로 돌아와서 복음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여백에 화이트부인의 글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부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이렇게 복음 성경이 참 좋게 기회가 된다면은 바꾸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또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TV에 보니까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조련하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말 좋은 종마 말들을 뛰어난 준마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말들을 중에 추려서 훈련을 시키는데 마지막 훈련은 이 조련사들이 말들로 하여금 뛰어가다가 이 호각을 휙 하고 불면은 멈추는 그런 훈련을 멈추도록 하는 게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 조련사들은 이 말들을 사막에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사막에다 보내면서 물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3일 동안 이 말들이 기진맥진하게 할 때까지 놔두었다가 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불러 놓아줍니다. 그리고 말들이 이제 물 마시는 거 정신없이 뛰어가잖아요. 근데 조련사들이 이 말들이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야속하게도 휙하고 호각을 붑니다. 말들은 평소 훈련을 받기를 이 휘슬 소리가 들리면은 멈춰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훈련대로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 어떤 말들은 물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말들은 그 자리에 목이 마르지만 멈춰 있기도 합니다. 그중 몇 마리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마시지 않았던 그 멈추었던 그 말들에게 이 낙인을 찍기를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고 이렇게 딱 정말 말 중에 최고의 말, 순종하는 말 그렇게 찍는 겁니다. 말들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고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달콤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TV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 우상들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라 휘슬을 부르면 스탑 멈추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보라.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은 대륙의 성자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불리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날 어렸을 때에 부흥에 참석했는데 아프리카를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아프리카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부흥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함을 돌리면서 헌금을 넣도록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초등학교 다니는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가 오자 그 헌금 바구니를 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어른들이 아이고 이놈이 뭐 헌금 바구니에 올라앉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리빙스턴이 했던 말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 자신의 몸을 제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에 앉은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몇 년이 지나서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17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당시에 중국 선교사였던 모페스의 딸과 결혼하여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서 고생했습니다.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어깨를 물려가지고 이 팔이 이게 한쪽 어깨가 그냥 덜렁덜렁 달린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냥 몸이 완전히 그냥 거의 시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봉사하는 중에 이제 잠깐 영국에 나와서 이제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이렇게 병약한 모습이었고 이렇게 완전 병자나 다를 바 없었죠. 근데 그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차 영광소는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교사로 가 있거나 제 친구도 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봉사하고 있고 뭐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정말 희생한다. 뭐 가족의 그 모든 것을 버려도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리빙스턴은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하여 선거위원을 뽑는데 또 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직책을 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직책을 맡아 일하는 것이 희생입니까?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 우주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하는 일이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생각. 얼마나 이 리빙스턴의 말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지막 모습 들어보셨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숨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손때 묻은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고 그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이게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